지지난 수요일에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유언은 거짓말이나 가식이 없는, 숨을 거두면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그야말로 진솔한 그의 한평생의 삶을 한두 마디로 줄여서 자기 자녀들에게나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은 1769년 52세라는 짧은 나이로, 그리 오래하지 않는 나이로 임종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나는 죽는구나. 내 몸은 땅으로 묻혀지고 벌레의 밥이 되겠지. 참으로 이 위대한 나폴레옹의 운명은 이렇게 속히 찾아왔구나 라는 말만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는 1869년, 그로부터 약 100년 후입니다. 나폴레옹이 죽은 지 약 100년 후에 1869년에 그는 79세의 나이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별로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길어야 1년, 아니면 조금 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을 절망의 늪에서 발견하는구나. 나의 모든 것은 어두움이다. 빛을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유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이 유언 같은 서신의 끝부분입니다. 이 바울의 유언과 앞에서 제가 언급한 나폴레옹이나 간디의 유언과 비교해 보면 그 얼마나 다릅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 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짧은 세 구절 말씀이지만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인생, 그것이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간에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왜 앞으로 신실하게 하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나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 난무하다. 그러니까 너는 신실하게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라고 사명을 다시 북돋아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 너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니까 네가 그 뒤를 이어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여기 6절 관제, 우리말의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에 drink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태우고 나서 불이 아직 좀 남아있을 때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가 거기서 타면서 그 향이 그 온 성전 안, 자기가 제사 드리는 그곳에 그 향내가,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의식,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에서 드리는 옛 제사입니다. 그 번제의식의 최절정이 이 관제를 붓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었는데 이제 남은 이 목숨을 드리는 시간,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떠날 기약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그 죽음이 그 주위에 정말 좋은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죽을 때 잘못 죽으면 평생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렵거나 내가 죽고 여기 두고 가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죽을 때 추한 모습을 나타내면 정말 그것이 그분의 인생에 믿었던 믿음이 이 정말 어땠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이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라고 유명한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을 때 그 모습이 한평생에 그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는 순간에도 잘 죽으려면, 죽으면서 좋은 향기를 주위에 나타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제 죽어도 괜찮은 준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관제로 붓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평소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로 번제물로 그렇게 드린 인생입니까? 오늘도 만약 내일도 시간을 주시면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삶입니까? 그래서 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관제의 부음과 같이 그렇게 부음이 된다라고, 여기 붓는다, pour 이런 뜻입니다. 부음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자신의 지금 과거의 삶을 돌아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죽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그동안의 삶,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변화받고 난 다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 경험했던 그 순간부터 여태까지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라이프를 썸머리하면,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출발 지점에서 26마일을 가야 되는데 골인 지점에 가까우면 갈수록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자기는 그렇게 잘 달리는 것처럼, 달려온 것처럼 고백을 하는데, 첫째는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아고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agonize, 괴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싸웠던 싸움은 쉽지 않았던 인생의 싸움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괴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아마도 안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자신이 어떻게 싸웠는가가 잘 나타납니다. 자신과 싸울 때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를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제가 행하는구나.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얼마나 그가 괴로워하면서 쓴 챕터리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달리다가 정말 저 얼마 남지 않은, 몇 마일 남지 않은 지역에 정말 힘들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도중에 하차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안으로의 싸움만 있습니까? 밖에서는 온갖 사단 마귀의 부린 영들의 사수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그를 고난당하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끝까지 달려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힘들게 달리려 그러니 그냥 여기서 그만둬, 내 건강에도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달리지 못하게 중간에다가 막 방해물을 놓는 사람들 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인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고린지전까지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상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해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들과 싸워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되고,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여러분은 잘 싸우고 있습니까? 매번 이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계속 정말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앞을 향하여, 고린 지점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군사들입니까? 치열한 전투 속에 여기저기서 막 총알도 맞을 수도 있고 죽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승전가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까? 둘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주를 잘했다 이 소리입니다. 고린 지점까지 왔다. 마지막까지 잘 견뎠다. 우리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이제 자기가 3년 동안의 그 모든 공생의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사역을 마치시면서 내일이면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 7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잘 참고 견디고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을 그동안 잘 여태까지 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각자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 잘 참고 인내하여서 여러분도 나는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7절 하반절에 고백합니다. 이 사실 이 한마디가 앞에서 이야기한 선한 싸움을 제가 그렇게 싸우고 달려갈 다 달렸다고 하는 어쩌면 그 두 마디를 집약시켜서 함축해서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삶에 있어서나 교리에 있어서나 실제 바른 길을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그는 여태까지 살아왔다. 벗어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그는 붙들고 지켜왔다,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당시에 믿음을 떠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오는 데마 같은 사람, 같이 신앙생활 했던 것 같은데 주님을 떠나버리고 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믿음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는, 곁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바른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제 곧 내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킨 결과 그에 따르는 합당한 면류관, 당시에 마라톤 경주자가 경주하면 맨 끝에 경주한 사람이 1등하게 되면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 같은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상이었습니다. 그걸 빗대어 사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를 잘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있는 것처럼 그는 믿음의 길을 잘 지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결과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허락해 주실 상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 Savior and Lord 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인을 치시며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 안에는 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보시고 의로운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의인은 죄성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돼야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의로운 사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죄를 모르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8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서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성도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상을 분명히 주신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엄청난 핍박과 외로움을 이겨냈다. 그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서신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신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태장은 그 채찍질에 그 쇠붙이가 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은 돌에 맞은 적도 있고 3번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파선을 해서 깜깜한 이렇게 바닷가 가운데서 일주야를 기품을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잠시 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그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 확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잘 끝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1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고난이 엄청난 거 정말 이거는 어떻게 그걸 감당했을까 하는 그런 고난이지만 그것에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할 때도 얘기했죠. 누가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할까요? 누가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하고 그렇게 사모할까요? 지금 아주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죠. 북한 땅에서 치아 교인들, 언제 붙들려가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교인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헌신의 번제물로 그렇게 영적 예배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만약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여도,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간다 하여도 번제물에 부은 관제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부음이 되고 그 놀라운 향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태까지 왔다. 난 정말 영적 전투를 잘 치렀다.
고백할 수 있으며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비록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더라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얼마나 반갑고 주님이 주실 상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더욱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한 것처럼 그렇게 힘써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어떻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쪽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록 고난이 있어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으로서 의의 면류관을 비롯한 많은 상급이 주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치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열심히 살아서 2달란트 남겼던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서 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곳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늘 삶의 결산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에브라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성경에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경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고, 성경에 어떻게 하면 네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지혜있게 사는지 비결이 성경에 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그 어머니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남기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머니의 짤막한 한 센텐스가 그 가슴에 늘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정치하고 대통령을 지냈다고 합니다. 아니, 바울처럼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는 과거를 돌이켜보니 비록 연약하여 부족함이 있었지만 선한 싸움을 나는 잘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오늘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난 뛰어왔다. 내 믿음, 순수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오래전에 칼빈이나 루터나 우리의 종교 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이 놀라운 믿음을 내가 지키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